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우리 특별히 주보에 강고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동안 하누리교회에서 행정 목사님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셨던 우리 김경덕 목사님께서 한국 부산에 있는 부산 북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게 되셔서 오늘부로 하누리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가시게 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을 보내드려야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앞으로 새로운 사역지에서 많은 기도가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고 가시기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건면해 주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억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원한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설교를 하겠다고 원한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오늘 좀 제가 전하는 주제가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젊은 나이인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을 이제 지금 당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형제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이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지만 한번 잘 가슴에 새기시면서 때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듯한 그런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그때 그런 일이 찾아오거나 지금 혹시 그런 일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설교할 때 더 힘이 나요. 목사님은 2001년도에 이 나라에 한 유학을 왔었습니다. 한 3년 공부하고 2004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2001년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때 첫 느낌이 야 정말 시골이네. 시골. 인터넷도 느리고 사람들도 걸어가는 것도 천천히 걸어가고 차도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클락션을 울리는 사람도 없고 여유로워 보이고 지금하고 2016년도하고 15년 전에 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하여 전화선으로 모뎀이 연결되어 있으니 한국 뉴스 하나 이렇게 글로 된 거 읽으려고 해도 밥 한 숟가락 뜨고 그죠? 한참 기다려야지 하나 보고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만 보세요. 지금은
곳곳에 광 케이블이 깔려서 여러분 집집마다 뭐 동영상, 뭐 한국 드라마, TV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톡, 카톡, 카카오톡 이런 것을 통하여서 화면을 보면서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편리하고 빠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더 나아졌습니까? 좀 윤택하고 좀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질, 이것도 정말 더 나아진 것일까요?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더 이상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게 되었어요. 기다림이 즐거움이 아니라 짜증나고 답답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이제 지겹습니다. 짜증이 나요. 여러분, 요즘은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붙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편지 써서 보냅니까? 쪽지, 카카오톡, 이메일 바로 보내주면 바로 답이 와요. 어떤 경우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답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보면서도 안 본 척 클릭을 안 해. 그죠? 그런 일도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나면 그 편지가 가는 날 3, 4일 기다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읽고 난 뒤에 어떤 답을 쓸까 고민하면서 편지 써서 기다리기까지 한 7일부터 10일 정도까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곤 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감동이었고 즐거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좀 더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힘이 든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눌리면 바로 내가 원하는 게 나오고, 그죠? 내가 카톡을 보내면 바로 답을 얻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기도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그렇게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도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의 침묵, 오래 참음이라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해요. 특히 지금 시리아 사태뿐만 아니라 저 중동 지방에 이 강성 IS들이 집권을 하면서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당해요. 심지어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뉴스로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마음속에 그 이야기는 저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멀리 떨어지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 또는 우리 이웃 가운데에 내 가족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그 고난이 점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참기가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있는 부산 북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됩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이 1997년부터 섬겼던 교회예요. 1997년부터 5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하고 다시 뉴질랜드에 3년 공부하고 그 교회 다시 돌아가서 7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하고 다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가 사역하고 이번엔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제가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한 기간으로 거의 20년이 되죠. 20년이 되지만 사역은 12년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 교회에서 전도사부터 사역할 때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 당시 한 40대쯤 되셨는데 지나고 잘 지냈는데 당뇨 40대쯤 됐을 때 당뇨병이 발생했어요. 한 10년 정도 알고 계실 때 친근하게 지낸 분이셨죠.
40대쯤 됐을 때 당뇨병이 발생했는데, 이 당뇨병 몸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 혈관이 자꾸 손끝 발끝에 흐르는 혈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왼쪽 다리 발가락에 상처가 나면서 곪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절단을 했어요. 수술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난 뒤에 몇 년 후에 이번에는 오른쪽 발에 또다시 상처가 생기면서 곪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치료했는데 죄송합니다. 의사들의 진찰한 결과는 또다시 수술해서 그 발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생각외로 많이 심각해서 무릎 위까지 절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집사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나왔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원래는 무릎 위까지 절단을 해야 되는데 막상 수술하고 나니까 발목 위까지만 절단한 거예요. 그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 생각보다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그 위까지 절단하지 못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수술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감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안 할 수는 없냐고 하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사님도 그 가족들도 수술하기를 동의하고 2차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가서 그 집사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고 난 뒤 딱 눈을 뜨고 그 집사님과 눈을 딱 마주치는데 그 집사님 눈빛 속에서도 목사님,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서로 읽혀진 거예요. 저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집사님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서로 눈빛을 보면서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그분은 깨어나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장례식을 집도했지만 또 도왔지만은 그때만큼 가슴이 아픈 적이 없어요. 왜? 이전까지 장례식은 제가 알던 집사님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들이었어요. 저하고 1차적인 관계보다는 한 번 더 건너뛰는 관계였죠. 근데 이분은 제가 10년 전부터 알고 있는 집사님이에요. 그분의 딸이 제 딸하고 친구였어요. 그 당시 그 딸이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참 속상하더군요.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는지, 왜 그렇게 침묵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 청년의 생명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있죠? 안 합니까? 다 기도하고 있죠. 좀 올해 3월 달에 발병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다 같이 가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정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만 한편 마음속에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오래 가신다,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마음이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욥이란 인물에 보면 참 이 욥이란 인물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욥의 결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잘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고난을 그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성경 인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기 때문에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을 가슴속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요. 또한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욥의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거나 이 욥의 고난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친구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욥기에서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이 구절이 반복해서 재앙이 찾아오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5절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습격을 받아 종들이 죽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중에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번에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근데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보고합니다. 18절에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큰 바람이 불어서 모여있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재산을 잃었어요. 자녀들 재산을 잃고 종들을 잃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잃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거나 앞으로 당할, 그리고 당했던 고난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당한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대해서 전혀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사귀는 남자, 사귀는 여자 때문에, 자매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에 있는 분들 때문에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고민이 힘들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고민에 비해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마 한 100배, 1000배 더 큰 강도로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에게 자녀의 아픔, 자녀의 죽음은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자녀가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학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효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으니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70된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장성하게 결혼하고 난 뒤에 아주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급성으로,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그 장례식장에서 그 70된 할아버지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하고 울는데 체면이고 다 내려놓아요. 자녀의 죽음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든 순간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아내가 좀 도와서 여보 힘내세요. 그래도 하나님 믿읍시다 하면 좋은데 아내는 한술 더 뜹니다.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마저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니 여보,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자녀는 다 죽어버리는데 당신의 몸에 종기가 날 수도 있는데 뒤에 이야기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온전히 승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욥의 아내의 이 말은
욥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왜 이렇게 욥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야기했겠습니까? 원래부터 욥의 아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욥은 자기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너무나 형여겨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에는 자녀의 명수대로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내예요. 자기 남편이 평상시에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당연하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한꺼번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주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실하게 교회 출석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에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귀는 남자 또한 자매하고 다 헤어지게 되고 부모님이 사업이 안 된다 했을 때 이런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실까? 욥의 아내는 그런 심경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나의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도 불평불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내마저 떠나버리자 욥은 이제 철저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왕따가 된 것이죠. 다 떠나가 버렸어요. 모든 재산과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욥. 아내마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얼마나 간지러우면 기와장으로 끌지 않으면, 기와장으로 끌어서 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괴롭게 된 거예요. 망한 인생 같은 욥, 끝이 보이지 않는 육적 영적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욥.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믿었던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혀를 깨물든지 목매어서 생명을 끊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죠? 나름대로 하나님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떠나버린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범죄하지 않았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솔직히 저도 이만큼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겸비하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욥아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어, 너의 신앙이 이 정도로 좋은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부터 축복을 내리겠다면서 욥기 맨 마지막에 축복을 앞당겨서 줄 것 같아요. 왜? 이 정도로 신앙이 좋잖아요. 너의 신앙에 대한 테스트는 끝났어. 너만한 신앙 본 적이 없어. 그래 됐어, 이제 끝이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침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은 욥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만한 저주를 받을 만큼, 이만한 재앙을 받을 만큼 죄를 지었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침묵이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왕은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 우리야를 살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왕의 마음을 회심할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열왕기서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자의 수많은 왕들이 잘못한 길로 갈 때마다 전쟁이라는 회초리로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든 순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누구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 이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절정의 순간, 그 고난의 최고 정점의 순간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소한 것에도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깨달았는데 이 고난의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편이에요. 친한 친구가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섭섭하게 하면 그만큼 섭섭함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집니다. 말처럼 언제나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긴 시간이 길어지자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욥기 23장에 욥은 참다 안 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마음을 내 입에 채우고. 욥기 23장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고 왼쪽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으니까. 여러분, 이 욥의 답답한 마음 느낄 수 있습니까? 욥의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외로운 마음, 영적인 이 안타까운 마음, 영적인 외톨이의 이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는가? 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1번은 10월 달에, 2번은 12월 달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때는 안 해주시고 내가 간절히 바랄 때 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긴 연단의 시간,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요. 그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아름다운 미사어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여러분의 신앙을 더 연단하여 강건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밖에 없어요.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 교회 출석해가지고 하나님 막 알아갈 때는 희한하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빨리 와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빨리 응답해, 다른 것도 응답해 주셔. 덤으로 주시는 게 많아. 희한하게 신앙의 영수가 길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간절히 하는데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나는 A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꼭 B를 주는 것 같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기들이 어릴 때는 막 울면 엄마 아빠가 손살같이 달려가요. 아기가 넘어지려고 하면 엄마가 뒤에 따라다니다가 바로 또 잡아 일으켜. 그래서 때로는 엄마가 화장실도 못 가. 왜? 아기가 화장실 가려면 화장실로 따라와서 엄마 발을 잡고 있는 거야. 왜? 아기 눈에는 엄마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없는 것처럼 느끼거든. 즉 엄마의 부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기가 엄마가 화장실 가는 그 시간,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닫는 그 순간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화장실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유치원에 갈 수도 없고 학교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기가 울어도 엄마가 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기가 배고파서 울을 때 처음에는 가서 우유를 주고 젖을 물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배가 고파도 참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울부짖는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엄마의 침묵, 엄마의 부재, 엄마가 없는 그 짧은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지만 내 느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늘 작은 일에 웃고 울고 일희일비한다. 즉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웃기도 웃고 사소한 일에 운다.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일이 좀 안 되면 왜 안 된다고 울다가 금방 일이 해결되면 웃고. 여러분, 냄비 같은 신앙 들어봤습니까? 냄비는요, 물을 끓이면 금방 올라와요. 불을 딱 끄면 금방 또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이 두꺼운 이런 냄비는요, 오랫동안 열을 가해야지만 물이 끓다가 불을 꺼도 오랫동안 뜨겁게 달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너무 가벼워요. 조금만 어려우면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 그러다가 시간이 해결되어지면 언제 오르는 듯이 웃으면서 찾아와서 희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신앙이 너무 어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중동부를 주니어를 지나고 시니어를 지나고 청년에 넘어서 이제는 청년에서 어느 정도 고수가 되고 어느 정도 위에서 기도할 나이가 된다면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늘 그 신앙,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어른이 된다고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이거. 목사님이 1996년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2016년이죠. 20년이 지나서 수많은 분들을 목교했는데 장로라고 다 신앙이 좋은 게 목사라고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직분이 좋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힘들어요. 힘들지만 나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 두 번째,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이제 신앙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연단의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서 더 큰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금을 순금같이 만든다고 보면 되는데,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금 안에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의 용광로에 확 불을 대표해서 금을 넣잖아요. 희한한데, 그래 금을 넣으면 금이 쫙 녹으면서 불순물들은 위로 다 떠올라요. 그러면 그 윗거를 쫙 걸러내고 남아있는 금만 딱 만들면 이 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금은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픔이 없어요. 금에는 감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감정이 있잖아요. 용광로에 들은 같은 이 뜨거운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이 괴로운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와 이별해보기도 하고 친한 친구와 싸워서 감정이 상하면 이 마음이 힘들잖아요. 어떤 사귀던 친구와 헤어져 보세요. 처음 얼마 동안은 막 이게 좋았던 사람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막 괴롭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진다는 건 알지만 그 순간은 괴롭잖아요. 시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이 찾아오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괴로움이 있고, 이 괴로움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나 혼자만의 괴로움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에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뭐 하실까라고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괴로워하고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죠? 괴로워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누구와 관계 속에서 힘들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순간 내 마음에 인생가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갈릴리라는 호수 특성이 뭐냐면 한밤중에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으로 해서 돌풍이 불 때가 있대요. 그날 또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돌풍이 불면서 이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배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배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노를 저어보고 안정시키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 순간에 두려움과 까딱하면 죽을 수 있겠다, 배가 뒤집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오자 희한하게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또 이 마음에 매몰되기 시작하자 이거 죽겠다, 어쩌면 좋을까. 그러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깨웠어요. 이때 5장 38절 이렇게 옵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점잖게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예수님 이렇게 깨웠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뭐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죽게 됐는데 아니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옵니까? 이렇게 깨웠을까요? 어떻게 깨웠을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치 예수님을 꾸짖듯이 깨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잠이 옵니까? 뭐 하십니까?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기가 착했어요. 이것들이 제가 예수님이랑 딱 일어나가지고 딱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놈들아 하고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심사하듯이가지고 딱 일어나자마자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멀쑥해진 제자들이 예수님 딱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하십니까?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죽을 듯한 마음, 괴로움으로 나를 깨우냐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느냐. 그걸 내가 있다고 하면 뭐다? 풍랑이라도 언제든지 잠잠할 수 있다는 걸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 순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순간적인 마음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야지. 그 마음을 딱 잡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죽겠다, 죽는다, 물이 들어온다, 빠지든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지만 능력이 있어 도와주실 거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설령 물에 빠져 죽는다 하더라도, 물에 빠져서 숨이 꼴꼴꼴 넘어가서 물이 막 들어와서 폐에 물이 차서 죽는 순간까지 그래도 주님은 도와주시겠지 생각하면, 만약 죽으면 충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잖아요. 아니, 순간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 고난의 순간 앞에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찾아 보이지 않고 옆에 가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계시는 것일까? 기도하고 나면 괜찮아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계시나? 여러분, 특히 밤에 잠잘 때 오만 생각 다 들잖아요. 밤에 자다가 중간에 깨보세요.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신날에 혼자 다 생각을 합니다.
카톡을 딱 보내 답장이 안 왔어. 무슨 일이 있겠지 생각하고 잠들었는데 딱 중간에 깨면 이것이 혹시 다른 애가 있는 거 아닌가? 그죠? 혼자 생각을 다 해. 시나리오를 다 짜. 그리고 아침에 기분 나쁘게 카톡을 딱 보내. 그럼 딱 깨지는 거야. 그렇잖아.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 너 내 마음 못 믿었어? 섭섭하게 생각되는 거거든. 여러분, 온만 생각이 다 들 때 그 생각, 그 순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장담 못 하겠는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그 불신의 그 영적인 외톨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 불신의 순간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부터 37장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38장부터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욥아,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네가 있었느냐? 내가 바다를 만들고 바다로 경계를 지을 때 네가 있었느냐? 내가 악어나 공룡 같은 큰 짐승을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네가 아느냐? 욥이 하나님 그 말씀에 고개를 자꾸 숙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다 알 수 없구나. 하나님 참 위대하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오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귀로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눈으로 들었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귀로 들었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해서 들은 간접적인 것들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알았는데 눈으로 본다는 건 뭐죠? 내가 눈으로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층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극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머리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배웠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주시하다, 생각하다, 분별하다,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주시하고 분별하고 경험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행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의 뜻을 다시 잘 원문에 맞게 생각해 보면 나의 눈으로 당신을 분별하다, 나의 눈으로 당신을 경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신앙도 좋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 배우는 신앙은 더 위대한 신앙이에요.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욥의 이야기가 고난 가운데 1장 2절에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 이렇게 끝나면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라는 고백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함으로 결국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경험하고 직접 깨닫는 그 시간까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 정도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대단한 신앙이에요. 칭찬받을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전히 배고프셨어요. 좀 더 그 위대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여 좀 더 성숙한 사람,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 사단에게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욥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신앙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하나님 그런 욕심이 계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니 아이들 가르치고 우리 시니어들 가운데서는 저의 설교를 듣고 자란 애들 있겠지만은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목사님이 1997년도에 제가 지금 담임 목사를 가는 그 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겼어요. 그때 고등부를 섬겼던 아이들이 저하고 10살 차이 나요. 제가 27살 때부터 28살, 29살 때부터 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19살이에요. 10살 차이 나죠? 지금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요. 48이면 그 아이들이 38이에요. 그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내가 그 애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이 나를 봐요. 나도 그 아이들을 볼 거예요. 2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했고 어떻게 믿음이 좋은지. 어떤 아이들은 교회를 떠난 아이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신앙이 정같이 된 아이들도 있어요. 목사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에게는 제가 다시 가서 20년 전부터 있던 그 교회 가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이제 다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신앙이 떨어지기를 바랄까요?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바랄까요? 마찬가지. 이 모든 교육자의 마음입니다. 청년이 주니어 때는 주니어 때로, 시니어 때는 시니어 때로,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후배를 돌볼 때는 그 신앙에 맞는 연수에 맞고 신앙 성숙이 되어서 후배들이 봤을 때 저 언니, 저 형님, 저 누나, 저분 신앙 본받아야 되지라는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신앙 볼 때, 저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야지. 저 형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저 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아. 말만 뭐야? 길거리 지나가는데 내가 다 봤어. 그 집에 갔더만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거룩하게 하면서 그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 나는 도전 하나도 안 돼요. 신앙 도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제가 술집에서 맥주를 다 마시면서 앉아 있다.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승무원이 오면서 포도 한 잔 주시겠습니까? 예, 묵죠.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안 본다. 중국 비행기 타고 갈 거거든. 아무도 안 본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딱 지나가다 봤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제가 한 설교 들으면서 신뢰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핀다고 나쁜 짓 한다고 예수 믿어 천국 가요. 그러나 결코 존경받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영향력 미치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저 자기만 좋은 신앙이에요. 자기만 편하게 믿는 신앙이에요. 결코 남에게 도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자기 자녀를 놓아도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 자기가 똑바로 못하는데. 정말 이해되죠?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바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이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침묵은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력의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여 살아가다가 말로 할 수는 어려움 당했는데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두 번째, 시간이 좀 같지만 두 번째 이야기합시다. 두 번째만 끝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하신데, 우리 하나님 침묵하시면 우리 괴롭죠. 힘들잖아요. 하나님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들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야 되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은 아무 감정 없이 쳐다보고 있을까요? 군대에서 조교들이 훈련생을 훈련시키면서 냉정한 눈으로 딱 쳐다보면서 똑바로 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바로 앉아, 자세 왜 이래? 이래 이야기할까요? 무감각하게 아무 감정 없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아니야, 너가 겪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래 하실까요? 아니에요. 욥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왓장을 끌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당연히 겪어야 돼, 나는 잘 몰라. 그럴까요? 너무 냉정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죄송한데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서너 살 이렇게 됐을 때 애가 열만 나면 경기를 한다는 것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애가 열이 나가지고 열이 막 나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응급실로 가야 돼. 링겔을 맞아 일어나쳐야 되니까.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건강에 잘 있지만은 열이 나가지고 응급실로 달려가면 응급실에 가서 애가 아픈 것도 아프지만은 이 아이가 낯선 환경에 왔잖아. 흰 옷을 입은 간호사, 흰 옷을 입은 의사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낯선 환경이 더 힘든 거예요. 링겔을 꼽으려고 할 때 자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링겔을 꼽지만은 이 주사바늘 꼽지만 주사바늘 꼽을 때 얼마나 아프게 해요. 그러면 누굴 봅니까? 엄마 아빠를 봐요. 저를 봐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야, 네가 아프니까 네가 부자라면서 나는 냉정하게 난 몰라 이럴까요? 아니에요. 저도 눈물 흘려요. 내가 대신 맞아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대신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야지만 성숙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고개를 딱 떨굴 때 하늘에서 비가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방울의 비가 하늘에서 쫙 떨어지면서, 그죠? 이 한 방울의 비가 쫙 떨어지면서 비가 쏟아져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고개를 들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외면하셨지만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눈물 흘리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우십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혼자 눈물 흘릴 때 하나님 또 우시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혼자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 부르짖으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방관이나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문화평론가이며 시인인 김은교 씨가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대한 칼럼을 쓴 걸 읽었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가벼운 인생의 무거운 요구 침묵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가벼운 인생의 무거운 요구 침묵. 가벼운 인생의 무거운 요구가 침묵이에요. 우리 인생이 너무 가볍잖아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참 공감했습니다. 맞다. 내 인생이 참 가볍다. 우리 인생이 너무 가볍다. 인생이 너무 가벼우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반대로 해석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관계로 무거워지면 하나님의 침묵은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길어지더라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침묵이 무거운 요구가 아니라 가벼운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고난보다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침묵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뜻이 아니라 더욱더 훈련시키기 위한 뜻인 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도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눈물 흘리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비록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